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도 어디 예배 가운데 지키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분주했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기진 영혼들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생명수와 같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허리가, 어깨가, 발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가 또 수술하고 또 회복하는 부위가 더 건강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이 기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의 말씀 우리 서유지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PPT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예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 예, 물숫자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땐 생수를 드시고 영혼이 마를 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에게서 초점이 흐려질 때 우리는 신앙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요, 화가 나고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잃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 진짜 많이 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망했어라는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놓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조차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무지와 무능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지는 뭐냐면 알지 못한다. 무능은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이제 무지와 무능을 원죄를 표현하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거든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미 타락했고 사람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자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안테나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세포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첫 번째 뭐였어요? 영을 살려야겠구나.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배웠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너희의 영을 살리러 왔다. 영혼을 살리러 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게 그 헬라 시대의 철학, 이원론과 뭐가 다르냐.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헬라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보시면 부활하셔서 부활의 육체가 있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육체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도마가 의심하니까 만져봐, 찔러봐. 몸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먼저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부활의 육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온전한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제 이것은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남겨진 거죠. 저희가 수요 제자 훈련 때 이제 첫 OT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수요 제자 훈련팀이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읊조리세요. 들으시면서 already but not yet. 이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조차 지금 다 감겨있는 맹인과 같으니 영을 먼저 살리자.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영이 지금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내일 그 전세 계약이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이거 투자한 게 잘 돼야 될 텐데 사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온 건 은혜예요. 근데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안테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에 대한 것이다. 영적인 일에 대한 것이다. 영이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PPT 넘겨주시죠. 네,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싶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나고 싶어. 회복되고 싶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들의 영혼이 채워지기 위해선 살아나기 위해서는 너희는 나에게 와야 된다.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주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주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죠. 값없이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요구하고 네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런 걸 가져와라고 얘기하시지 않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올 때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요.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간구하는 마음이에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와서 사 먹으라고. 아니 그냥 와서 은혜를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와서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채워지라고 초청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사먹대라는 단어가 나올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먹대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간절하게 구하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창세기에 나오네요. 네, 출애굽기가 아니고 창세기에 나오는데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몰려와서 총리 요셉에게 이 양식을 좀 나한테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겠다. 근데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봤더니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구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정말
정말 절박하게 간절히 원하는 너희는 와서 그것을 누려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정말로 사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아니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그냥 누리라고 하셨는데 왜 사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불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허락된 은혜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샀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죠. 그런데 그것을 지불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불하시는 분이 도대체 그럼 누구냐?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금증이었어요. 이것은 누가 지불하는가? 이 은혜를 베푸실 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사서 우리에게 거저 주실 분은 누구인가? 그 궁금증이 사람들에게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걸 지불할 분이 누구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인 걸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날 이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 7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사서 너희에게 주는 이가 나다. 근데 여러분 사서 줄 때 그냥 대가 없이 주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을 썼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지불하셨는가?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망가진 모든 것을 복구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그 권세를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이제 명절 큰 날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외치신 날이 언제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넘겨주시죠. 초막절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명절 큰 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예. 잠이 오시면 일어나셔도 돼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주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졸면서 들을 수 없어요. 네. 일어나셔도 돼요. 졸리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6월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77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처음 들어가서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근데 77절이 곧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결국에는 신약 시대로 와서 같이 연결되어 성취되는 거죠.
마지막이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수확한 다음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 아실 수 있지만 초막을 짓고 7일간을 보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초막절은요,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쉬며 그 광야, 물이 없어서 사실은 살 수조차 없었던 그 광야의 인생길 속에서 우리에게 물을 내시고 물의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광야보다 물이 간절한 곳이 없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초막을 지어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걸 지키냐? 지킵니다. 제가 아는 지인 교수님께 들었는데, 유학 갔던 시절에 한 마을에 이제 사시는 마을에 유대인 분이 사셨는데, 뒷마당에 그 가라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켜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끝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성회로 다 모이는 그날에 사람들 앞에 서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 결국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보라. 이제는 나를 믿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PPT 하나 더 넘겨주시죠.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결국에는 이게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예전에 감사했던 거 그냥 감사합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땅에 서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사건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영원히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실 때 이 시제가 뭐냐면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과거의 사건에, 과거의 형식에, 과거의 전통에 묶여 있지 말고 지금 너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이제는 나를 보고 믿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보라. 예수님께서 이날 선언하셨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에 어떤 되게 특별한 의식, 세레머니를 행했는데, 어떤 세레머니를 행했냐면, 아침에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이제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으로 갑니다. 실로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실로암은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벽 안에 있는 우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만들어 놓았던 우물인데, 이 우물이 전쟁이 날 때마다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어가지고 전쟁이 나도 그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실로암에서 맛보았던 거예요. 또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진흙을 바르시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실로암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아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7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회로 모이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물을 붓는 의식을 다
끝낸 후에, 완전히 그렇게 형식만 남아있는 그 모든 행사가 다 끝난 후에 쓰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는 나밖에 없다. 너희는 누구를 보고 있느냐? 그 의식을 보면서 성스러워 보이는 예식, 그 예식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막 웅장하게 찬양도 불렀고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환호했대요.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12장 3절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웅장하게 외쳐요. 찬양 소리가 흘러나와요. 경건하고 성스러운 예식을 치러요.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겐 정작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고 너희들의 영혼을 유일하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막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은 필요하죠. 이동 중에 초막은 요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계속 초막 생활을 하진 않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 땅과 비교될 수 있는 광야. 광야 생활이 마치면 초막이 없어지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초막은 필요하지 않고 어디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간다는 것을 초막절은 또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초막절에 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이 거쳐가는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구약의 어떤 형식과 절차에만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막 외치신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주하길 교회가 영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 한 분으로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막과 같은 우리의 육체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 더 넘겨주시죠. 네, 더 넘겨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나니까 사람들 안에서 뭐 이제 갑록을박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40절에서 4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 명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성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생명을 걸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이 이야기를 선포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막 뭐 가지고 논쟁을 하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맞냐, 우리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정말 선지자인가 봐. 아니야,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사기꾼이야.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위한 쟁론이 있어요. 이 쟁론에 따르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찢어지다, 분열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맹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요셉이 생각은 어때요? 아, 그렇군요.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멱살 잡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선지자라고 아니라고 그리스도라고 막 이분의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PPT 하나 넘겨주시죠. 그 메시지를 상고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생명을 걸고 당신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당신들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그 메시지, 생수의 근원이 나라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상고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메시지는 곧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슈에 휘몰려 가고 그냥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집중과 관심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는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보고 읽을 수는 있어요. 남이 쓴 글을. 근데 읽는 순간조차 내 메시지가 아닌 거는 영혼이 실리지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없었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시죠. 숨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막 쟁론하고 막 싸우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숨기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고 나는 무슨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동하셨어요. 그분의 말과 행동이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과 행동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말을 잘하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들을 거야. 내가 누군지를 좀 알고자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걸까요? 이 사람들의 속이 어떤지 주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PPT를 하나 더 넘겨주시죠. 네,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문맥과 후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7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또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주님께서 다 하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너희는 정말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말과 행동,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관심이 없다. 너희는 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외모와 육체. 나는 영을 살리는 일을 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외모와 육체고 그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외치는 것에 대해서 진짜 그들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죠. 네, PPT를 하나 넘겨주세요. 사실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본질적인 체질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본성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분 자체에게 집중하지 않고자 하는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그분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일, 육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선포하셔도 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관심사가 다르면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그분의 관심사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막 숨어 계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서셔서 가르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는 설교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이 없고 공부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과 설교의 자리에 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메시지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가 이분의 줄을 잘 서서 이분에게 어떤 유익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죠.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이거는 전문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주님께서 지금 이 37절부터 이어지는 내가 너희의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과의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논쟁 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율법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너희의 기준에 족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너희가 내가 보니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다르면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이 다르면 관심이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다르면 안 들리고 보지 못해요. 관심이 다르면 행하지 못해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들은 정말 주님의 말과 행동에 그분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관심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주님이. 넘겨주세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압니다. 근데 주님이 내 말과 행동에 나의 메시지에 누가 집중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쟁론하는 사람들 말고 또 다르게 다른 쪽에서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5절에서 5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그냥 쟁론만 하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보여지던 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한편 그 주님의 말과 행동, 그분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PPT 보여주실까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죠. 네, 누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었는가? 이 그림을 제가 찾았는데 참 예쁘다 했어요.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조차 밤에 혼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을 심판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가만 안 두겠다고 예수님도 잡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주를 받아라 막 욕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예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알았어요. 주님의 말과 행동, 그분의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그분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에 숨지 않아요. 자기도 서서 말하게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왔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분의 말과 행동과 메시지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해야 할 것을 전하는 인생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추적해 가면서 따라가면서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동일하게 내가 위협을 받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집중하며 그분을 따라가고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돼요. 나 역시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분의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과 행동과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언하시는 영적인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나 역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관심사는 땅에 있는 일인가?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게 있는데요.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이 나를 믿는 자라는 이 표현이 현재 분사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 분사인데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옛날에 나를 믿었던 사람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고자 하는 정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배라는 표현을 쓴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배는요. 이 당시 시대의 욕망을 의미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그들의 하나님은 욕망이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욕구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배라는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내 죄성과 내 욕구와 내 욕망으로 점철된 내 존재가 성령 하나님의 덮어버리심으로, 채워지심으로, 충만해지심으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그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차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욕망과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분별력이 살아나요.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 그분의 메시지에 내가 계속해서 몰두하고 그것을 붙들고 암기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내 말과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몰두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통치를 소망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된다. 너의 통제권을 네가 쥐고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깨진 독과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 행동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 안에서는요 넘쳐 흐르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겨우겨우 해내는 거 말고요. 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아예 안 지켰던 게 아니에요. 지키다 도저히 자기 안에 선한 게 없으니까 그걸 영원히 계속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겨우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해내고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열린 결말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전하고 나서 제 안에 떠올랐던 하나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과 행동에, 그분의 메시지 자체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는데 우리는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소망이라도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대하고 바라고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워요. 4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했는데 이 사람 갈릴리 출신이니까 이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설픈 성경 지식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더 막습니다. 알려면 제대로, 믿을 거면 제대로, 정말 그 주님을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적혀 있는 성경을 왜 우리는 겨우겨우 읽는 겁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라고 정리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기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을 알기 원하십니까?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기 원하신다면 그분의 말과 행동, 메시지를 붙들고 생명을 걸고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찬양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번 듣고 흘러가는 말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의 말과 행동, 그 주님의 메시지 자체, 그 주님 자체, 말씀이신 주님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잠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리고자 하시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번영과 아버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메시지에 아버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들 무뎌지고 아버지 오염된 그 감각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그 생명의 생수로 차오르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배를 채우고 싶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 싶고 아버지 이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가고 싶은 것에 아버지 우리의 관심사가 가 있다면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이러한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려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며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의 죄로 물든 영혼이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런 기도만 하다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선명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헛된 마음들, 욕망들이 이 시간 주님의 생수 가운데 휩쓸려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되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나의 호기심을 위하여서, 나의 지적인 욕구를 위하여서 아버지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과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받고자 하는 말씀,
말씀을 받고 아버지 내가 거절하고자 하는 말씀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원하는 대로 아버지 내 기호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듣고 불멸하였던 마음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 행동, 주님이 하셨던 일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오롯이 깊이 묵상하며 주님 한 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넣어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아버지 주하길 교회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수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아니고서 너희들이 살 수 없다. 오직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었으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흠뻑 맞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님이 이미 지불하셔서 이미 허락된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찬양하며 우리 또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우리의 정성이 쓰여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에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 자체 그분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로 결단한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졌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네,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아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예배에 나오신 가정이 있는데요. 그동안 수술하시고 치료받고 회복하시느라 오랜만에 나오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황선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그동안 잘 회복하셔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치료받고 회복하시자는 의미로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션 스프링스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요. 잘 회복하셔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자 훈련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또 출산을 위해서, 또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우리 같이 파송의 다짐 한번 외치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 시작.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